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신분과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 바로 아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본문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아무리 엉터리같이 살았다 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가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첫째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왜 부모님 두 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큰지 아십니까? 10달 동안 그 새 생명을 수태한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생명 걸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것 하나 없어도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닌 일방적,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결혼하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계속해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다니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가서로 돌아와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신랑이 우리만 이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를 계속해서 쳐다보시며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누가 우리를 업신여긴다 말입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 언약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다음은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입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하면서요. 그러므로 계속 덮으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으시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서 나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의 그 가죽 옷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가서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결론 지어지는 구속사, 복음의 내용을 극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1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며 네가 내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네가 내 피 속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으며 참으로 네가 네 피 속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살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싹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네가 자라고 크게 되어 뛰어난 장식품이 되었으며 네게 젖가슴이 생기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벌거벗은 알몸,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떠오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네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네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네게 기름을 바르고 또 너를 수 놓은 것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암화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내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이와 같이 네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암화포와 비단과 수 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하여 창세기, 아가서, 이사야, 호세아, 에스겔서의 내용들이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주님의 신부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알몸이었습니다. 그 위에 영광스러운 신랑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그들을 단장하시고 영원한 신부,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창세기 3장에 그 벌거벗은 그 부끄러운 아담과 그 이브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신부인 교회의 그 부끄러움을 덮고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서게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 아가서에 이렇게 그 신부를 단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구약의 어떤 대목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고 아마 실로 짠 옷을 입고 금, 은으로 장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고요.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지성소,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 증언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의 그 옷, 제사장 그 옷의 맨 바깥에 걸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흉패라는 것입니다. 그 흉패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대표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옷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사장의 옷과 신부의 옷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신부인 우리, 그 영광의 옷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인 대신 무제한 희생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죄인의 죄를 덮는 것이죠. 신부인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의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영광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자꾸 그 옷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그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자기 신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크시며 그럼에도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 줌을 아는 사람은 그 신랑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랑하는 신랑과 영원히 함께할 혼인 잔치를 우리는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어떤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신부가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과 평생 살 텐데 뭐 지금 열심히 만나고 할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며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생활도 좀 즐기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결혼하고는 그렇게 못할 거니까 그렇게 좀 나만의 세상적 삶을 마음껏 즐기다가 결혼하지 뭐 그렇게 한다면 그 결혼이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을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게 결혼을 앞둔 연인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신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신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신랑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랑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나중에 결혼하면 평생을 영원히 함께 살 텐데 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는 다른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구원을 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동안 뜨거운 열심과 기쁨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은 회복한 그분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여태까지 설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가서와 관련하여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자들로서, 아니 영적인 신분은 이미 혼인을 한 자들로서 우리의 평소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쫓아서 잠시라도 없어지면 그냥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를 희생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의 1차적인 사명도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순결한 신부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이제 곧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겨진 고운 암화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계시록 19장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 순결한 처녀, 신부인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을 경주하십시오. 그 신부의 신분에 맞는 그 삶을 오늘도 경주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